시편 6편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2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내가 그것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듣고 있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와리가리라는 걸 합니다. 컵에다가 물을 따라놓고 뜨거운 물에 둥글레 차나 보리차를 우려내요. 티백으로 우려내고 난 다음에 물병들 있잖아요. 제수리 물병도 있고 이온이 물병도 있고, 그 다음에 탁자 위에 놓고 집에서 마시는 물병도 있는데, 그 물병에다가 이걸 보리차를 다 섞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이게 우리는 와리가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영혼이가 그걸 다 배웠습니다. 아빠,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와리가리 한번 해볼게. 그래요. 근데 저희 그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 티백에다가 물을 우려내서 이걸 하는 걸 얘가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게 있으면 자기가 가서 그걸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식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물이 막 다 쏟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오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은 100번 이야기해도 잘 못 듣지만, 아이들은 100번 이야기해도 그걸 잘 지키고 실천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물병에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와리가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본을 보이고 삶의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 삶의 증거를, 본을 어디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어디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광야에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르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애굽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있었던 애굽과 광야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와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 때와는 완전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마음껏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땅이거든요. 애굽은 노예였고 가나안 땅은 자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인저로 말미암아 그 환경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현격하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믿음의 증거로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와 열매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기도해라?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를 찍어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20살만 돼봐라. 내가 이놈의 축구소 내가 떠난다. 이놈의 교회 내가 떠난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걸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자녀들이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걸 본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하고 왜 그렇게 그걸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축복과 가나안의 그 모든 은혜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적과꿀을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곳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부터는 적과 꿀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것밖에는 길이 없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고 그것밖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배와 기도와 그 믿음의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원이가 이 녀석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타고 저기 양산에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양산에 큰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금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 오면 불쌍하신 분, 비바람, 비도 맞으시고 눈도 맞으시고 바람도 맞으시고 때로는 우박도 맞으시고 돌도 맞으시는 불쌍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더니만 그에게 아빠, 우상한테 돈 달라 그래도 돈 안 줘. 그래요? 요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우상한테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그래도 돈 안 준대. 그거 바보 같대. 그러면 안 된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건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기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 우리가 우주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공기를 주세요. 이산화탄소 수치는 얼마를 주시고 O2는 얼마를 주시고 물은 얼마를 H2O는 얼마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나이트클럽에 가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실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메뉴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실 때 그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뭐였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거 먹을래요. 이 옷 주세요. 뭐 주세요 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기본이었어요. 기본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건 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죠? 이미대로 먹으라. 먹고 입고 살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모든 생물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그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조력자로, 협력자로 그 모든 것들을 꽃이 정말 아름답게 만개하여서 그걸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 본연 자체로서의 꽃을 피우는 존재로서 그 땅의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피워지게 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를 찾아가 다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꿀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그 어떻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믿음과 신앙의 양식이 그겁니다. 부모들이 직접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뭘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의 삶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의 열매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의 열매를 가지셔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증거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가지셔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낚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어 행복하지도 않은 그 예수를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전합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믿어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믿어 즐겁지도 않고 내가 믿어 기쁘지도 않은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해줍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집 못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죠.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신명기가 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강요되어 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신앙은 따라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신앙은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0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6장 20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이상한데? 애굽에서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르고 광야에서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달리, 아니 내 부모 내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내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은혜가 주어지고 거기서 복이 오고 거기서 충만함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주어지니까 자녀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아니 그렇게 복을 받고 사냐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냐고. 그걸 누가 물어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기도하니까 좋아? 아빠 기도하니까 좋아? 아니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럼 우리는 한마디 하죠. 기도해봐. 기도해보라고. 요즘 우리 딸내미가 노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봐.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한다고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고, 노래 부르러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주일날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노래를 연습하고 오냐. 밤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지 마라. 못 배긴다. 하지 마라 그래. 근데 아이도 압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10절로 11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되어질 거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여기에 여러분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나? 신명기가 왜 우리가 짓지 않은지, 우리가 심지 않은 실과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땅은, 그 강한 땅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셨는데 그 땅에 들이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살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향유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입게 되고 살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무엇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 윤택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미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일들도 가족들은 다 용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였던 것들, 누릴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는 아니다. 보상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아이가 넘을 수 없는 그 거리에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아이는 뛰지 못하죠. 근데 부모가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혼자는 뛰지 못하는 걸 부모가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뛰어요. 우리 예원이 보지 않습니까? 이 녀석 요즘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는 못할 일을 꼭 제 손잡고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빠, 뛰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뛰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면 폴짝폴짝 뛰는데 공중에서 다리를 2번, 3번씩 걷습니다. 놀랍죠? 혼자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집을 짓고 파종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의 소출을 얻으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지어야죠. 집도 지어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개를 땅에다가 파종을 하며 몇 개를 얻어요? 하나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때에 그랄 땅에 흉년이 임했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을 경험하는데 이삭은 그 해에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아니,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평생을 농사 짓고 산 사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될까요?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요. 망합니다. 근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소출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소출을 주시고 그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출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돈 없이 삽니까? 목사는 밥 없이 삽니까? 목사는 지식 없이 삽니까? 아니에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 공급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호세아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쳐보세요. 지금 고멜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뭐 하는가 하며
뭐예요?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다른 남자를 섬겨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알에게 바쳤던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와 하나님이 고멜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걸 쟁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보세요. 먹을 것 주신답니다. 입을 것 주신답니다. 살 집을 주신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답니다.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자, 질문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바알을 섬기느냐 아세라를 섬기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욕심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존재.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의 우상은 뭐죠? 돈입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은 가치 중립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임 바 되어지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의 도구로 쓰임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요.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에게는 명예, 권력,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18절로 19절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본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강한 7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강한 7 족속들은 누굽니까? 그냥 제거하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이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샬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쳐서 그게 흘러가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와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우셨기에 그 샬롬이 내게 흘러넘쳐 나를 만나는 그에게 그 샬롬이 흘러가 내게 있는 평안이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내게 있는 부요함이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내게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그에게 누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그 대적은 누가 물리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니 뭘 감당하라고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2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항상 누린다. 자, 써보세요. 이 항상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하루라는 그날이 있어요. 하루라는 그날이 있죠. 그 하루라는 날을 이것 좀 보셔야 된다니까. 하루라고 하는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덮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 일부분만 어느 시점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그날을 내게 있어 항상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는 그날을 하나님의 복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덮어버리시겠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물에 나라는 항아리를 하나님이 그곳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복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복이라는 그 충만한 물에 나라고 하는 항아리를 던져 놓으시니까 내가 어디 가서 복을 안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구하지 마세요. 그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신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이웃을 섬겨보겠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로 흘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채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향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집과 여러분, 내 집과 내가 살 모든 자원은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이웃의 삶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웃의 삶을 감당하고 책임지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먹고 살 것, 네 집, 네 자녀, 그 내 삶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채워줄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 이웃의 삶을 감당하고 이웃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 삶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안 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된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물질을 좀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